이 시편 1편의 그 메시지는 그거예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선택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이 참 멋있다. 좀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길의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이 길과 저 길 또는 흙과 백 사이에서 선택권이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 얘기를 시편 1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럼 내가 시편 1편을 읽는다. 그러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들 이걸 놓고 이 길에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가 그걸 뭐예요?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그러면 그렇게 뭐라면 말하면 하 이샤 그래. 이샤라고 말하는 사람이란 말인데 앞에 이제 하가 붙으면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란 말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아무나 복 있는 게 아니고 이씨는 뭐냐면 남자, 이씨는 여자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복되고 싶어도 복될 수 없는 거죠. 누가 정해놓냐면 하나님이. 그것도 언제? 태초 전에.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정해놓느냐? 어떤 사람을 정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항상 인생에 대해서 뭐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 가끔 길 가시다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혹시 왜요? 혹시 뭐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냐고. 이 도가 뭐예요? 길도자거든요. 인생에 대해서 진리를 아냐 그 얘기를 말할 때 혹시 도를 아십니까? 무슨 도요? 인생에 대해서 아느냐 그 얘기. 철학적으로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당신의 노후에 대해서 당신의 죽은 다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도를 아십니까? 성경에서 뭐냐면 길이라고. 헬라어로다가 호도스 호도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그걸 예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할 때 생명의 길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본질이 바로 뭐냐면 바른 길 길이라는 거 원래 이 꾸물어진 길이 없어요. 다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뭘로 똑바로 서 있냐면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똑바로 서 있는 길을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나는 예수를 향해서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만 보고 따라오면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인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뭘로 정리가 되느냐? 헬라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할라크 걷는 겁니다. 이렇게 걷는 거. 두 번째 뭐냐면 아마드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야샤브 앉아 있는 거. 걷고 서고 앉는 이 세 가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는지 아니면 선택되어지지 않았는지를 결정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할라크, 아마드, 야샤브 이 세 가지. 걷다, 서다, 앉다 이 세 개의 동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선택된 건지 선택되지 않았는지를 결정하는 키가 된다는 말을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걷는데 누구를 향하여 걷느냐? 주님을 향하여 걷는 거예요. 섰는데 어디 섰냐?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앉는데 어디 있냐? 주님의 보좌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유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걷는 거, 서는 거, 앉는 거
성경에 맞춰서 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뭐냐면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말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나무를 아무 데나 심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1년에 강수량이 1400mm, 400mm가 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200mm, 어떤 데는 30mm, 사막 같은데. 그 다음에 많이 오는 데는 한 300, 400 정도밖에 안 와요, 비가. 그래서 아무 데나 나무를 심어도 자라나지 않아요. 비가 오는, 물이 있는 곳에 나무를 심어야 나무가 자라나요. 오늘 여기 시편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시냇가에 나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나무를 키우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이제 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갔다가 시냇가 옆에다 심어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이 광야잖아요. 광야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풀도 나무도 돌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거든요. 이 세상을 다 광야라고 해요. 이 세상,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다 갖다 심어 놓느냐? 말씀의 시냇가에다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늘 푸르청청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에 붙잡아다가 말씀의 시냇가에다 심어놔야 돼. 그 사람이 선택된 사람. 다시 말하자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교회에다 심어준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부리 말로 나무를 H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하나님이 특별히 옮겨다 심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을 그냥 아무데나 내버려두면, 세상에다 내버려두면 다 말라 죽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처럼 이 세상에, 황망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다가 시냇가에 심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냇가에,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을 심으면 그 심겨진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을 레바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술람의 고향이 레바논인데 그 백향목은 거기 엄청나게 추워요. 산이 3,300m가 넘는 그 산들이 무지 많은 데가 있고, 그 산에 뭐가 있냐면 헬몬산이라고 있죠. 헬몬산은 뭐냐면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 만년설이 있는 그 산에서 물이 녹아갖고 흘러내려서 레바논의 줄기를 타고 내려갖고 요단강을 거쳐서 요단강,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형이 저쪽 북쪽이 바로 뭐냐면 레바논이에요. 그 지형의 레바논은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결이 하얘요. 근데 이 나무가 고급스러운 나무라. 어디에 쓰느냐? 왕궁을 짓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쓰이는 나무가 백향나무. 우리나라 고승들 큰 집을 칠 때, 고택을 지을 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옛날 좋은 그 소나무, 무슨 소나무로 생각이 안 나네. 그 나무로다가 그 고택을 짓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뭐냐면 비싼 왕궁을, 좋은 왕궁 아니면 하나님의 전을 때는 꼭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을 했어요. 근데 백향목이 얼마나 좋으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 성전이라는 게 있는데, 베드로 성전이 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문이 아직도 썩지를 않아요. 나무가.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성. 1000년, 2000년 그러면 1000년, 2000년이 아니라 영원을 말할 때 그냥 우리 인생의 1000년, 2000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백향목 그러면 바로 그냥 영원히 뭐예요? 시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나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에 쓰여질 나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그냥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예요.
거기에 내가 쓰임받을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뭐라고요? 백향목. 왜 하얗다고요? 예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되어졌다고 해서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더러운 나무였거든요. 근데 예수 피로 뭐예요? 내 죄를 깨끗이 씻었어. 그래서 내가 뭐예요? 깨끗한 나무, 백향목이 된 거예요. 이 백향목을 어디다 쓴다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쓸모없는 나무, 구부러진 나무는 안 써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구원받고 구속받은 나무, 그 약물을 백향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되면 열매가 제공된다. 이 말은 뭐냐면 때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매뉴얼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서 응답 안 된다고 열받지 마시고 오래 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매뉴얼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성공도 오래, 행복도 오래, 인내도 오래, 삶도 오래. 왜냐면 성경에 보면 성령의 9분과 열매가 있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맺는 열매가 뭐냐면 참는 인내의 열매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2019년도 출발했는데 당장에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 열받지 마시고 2015년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리라고 오래 참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셔요. 오늘도 나무가 있고 열매가 때가 되네 열매가 제공된다. 그러면 뭐냐면 잎사귀 열매 내 일례라고 하는 잎사귀 일례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거 치유하는데 잎사귀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겨자씨라고 하는 성경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겨자씨가 뭐냐면 밭에다 심는 약초예요. 약초. 그러니까 약초가 뭐냐면 겨자씨만으로만 작은 믿음이 그 뭐냐면 겨자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초를 겨자씨라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냐면 이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잎사귀가 나무의 잎사귀가 아니라 그 잎사귀가 뭐냐면 치유하는 역사를 해요. 치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나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를 이끄신다. 그 말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마르죠. 시냇가의 나무가 마르지 않지 당연히. 근데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그 육신의 몸과 마음과 병이 들지 않도록 치료해 주신다. 고쳐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자 하이시 복 있는 그 사람이 되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맞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냐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의 복과 악인의 복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의인의 복은 시들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복. 세상의 복은 어떤 복? 시드는 복.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말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천국에 가는 복을 시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것으로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복, 끝나지 않는 복이냐 아니면 끝나는 복이냐. 끝나는 복은 탕자의 복이라고 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지가 못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복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었다는 말은 세상의 생각을 뭐예요?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나라를 소망하고 그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앉으라면 앉은.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중국의 평신도였던 워츠만, 그 사람이 신학자는 아닙니다. 중국의 워츠만이가 좌행창이라는 책을 썼는데 걷고 세고 근데 가고 서고 앉고 이게 좌행창의 한문으로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한 얘기 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할 때 가고 설할 때 서고 앉으라 할 때 앉는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하이시 정해져 있는 복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은 히브리 문화와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히브리 사람, 이 이스라엘은 뭐냐면 저녁 오후가 되면 꼭 바람이 불어요. 그 사막에서 부는 바람.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름에 뜨거워가 낮에 뜨거워갖고 막 4, 50도씩 막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저녁 해가 지면서 이게 기온이 내려가면 바람이 생겨요. 여러분 바람이 왜 생기느냐면 다 아시겠지만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요. 그러면 뭐예요?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고 뜨뜻한 공기는 뭐예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자리 바꿈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로 치자고 하면 바람이에요. 이스라엘은 꼭 저녁이면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어요. 왜? 뜨거운 태양 때문에 태양의 바람이 막 자리 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질 때 그때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이 선풍기가 아니고 뭐라죠? 시골서 이게 농사질 때 맹맹 하고 소리 내서 바람 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불어서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날려보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언제 타작을 하냐면 저녁 때 타작을 해요. 저녁 때만 되면 아주 그냥 정확하게 바람이 불어요. 그럼 그때 키즈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껍질은 뭐예요? 바람이 날아가요. 오늘 4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는 뭐냐면 농사를 짓고 저녁이 되면 키즈를 한다고. 그러면 껍질이 다 날아가. 저녁이란 말은 뭐냐면 인생이 끝날 때, 내가 죽음이 끝났을 때, 주님이 올 때, 심판할 때, 그때 뭐가 간다고요? 바람이 분다고. 사막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알곡은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만 알곡이 아닌 세상 길을 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간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저녁이면 부는 바람이 반드시 저녁이면 바람이 불어요. 그때 곡식을 이렇게 키즈를 해요. 그래서 껍질은 뭐예요?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져.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저녁이 되면 키즈를 하는 날, 종말이 되면 마지막 심판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한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아간다는 말은 그들이 껍질이니까 날아가지 사람은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날아간다는 말 우리를 뭐예요? 지옥 보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말이 이스라엘은 저녁마다 바람이 불어요. 키즈를 그때 하는 거예요. 농사 짓고 때가 되면 그때 키즈를 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뭐예요? 이거 돌리지 않아도 껍질은 날아가고 알고는 땅에 떨어져요. 우리 인생에 저녁이 오잖아요. 그 저녁이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오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병으로 오고 여러 가지 문제의 저녁이 온단 말이에요. 그 저녁이 왔을 때 주님은 뭐예요? 퀴즈를 한다고 심판을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용사가 퀴즈 있는 얘기를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심판주가 창조주가 우리를 심판할 날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그러기 전에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에 뭐예요? 알곡으로 살자 그 얘기를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은 이러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길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 오만한 악한들 그게 뭐냐면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는 사는 자를 오만한 자, 교만한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 그런데 악인들 그러면 에이 무슨 죄를 지었니? 이 악한 놈들아 그런 생각이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뭐냐면 눈앞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나쁜 일 안 한 거예요. 여기 악한 사람 그랬더니 이게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어떤 괘씸한 놈 이런 윤리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여기 오만한 자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않냐고 눈에 앞에 보이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만한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만한지 안 오만한지 내가 무슨 남의 것을 내가 악한 놈인지 안 악한 놈인지 네가 봤어?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 것만 바라다보고 있는 사람은 시편은 시인의 눈으로 본 거죠. 다윗이 시인의 눈으로 본 겁니다. 오만한 자는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하죠. 오만한 자는 그럽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진다. 심판하면 결국 뭐냐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자꾸 그냥 세상적인 판단, 농사짓는 다 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농사 얘기를 성경에다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건 농사를 짓는 책에 써놔야죠. 성경에 뭐냐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추수를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추수할 때 뭐라고 말한다?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나눠질 때가 오나니 그때 뭐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저녁이면 반드시 뭐예요? 바람이 불어요. 왜? 기온의 차이 때문에. 바람은 뭐예요? 이 더운 공기, 찬 공기가 자리 바꾸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다는 6절 그럽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들만 알아주기 때문이다.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껍질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셔서 알지만 알곡만 긁어 모으지 껍질은 뭐예요? 농부가 절대 그거 관심 안 둬요. 그냥 알곡만 긁어서 뭐예요? 갖고 들어가요. 껍질은 뭐예요? 바람에 휘휘 돌아다니며 사방으로 흩어져 돌아다녀요. 그래서 신경 안 써요. 그게 그 얘기예요.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려다. 망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신경 안 쓴다는 말. 그 얘기는 뭐냐? 망한다는 말. 하나님이 신경 안 쓴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왜 복 있냐? 왜 하나님만 바라다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다보는 사람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관심을 안 갖습니다. 시편 2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서라고 할 때 서고 가라고 할 때 가고 앉으라고 할 때 앉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람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받은 사람.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앞에 것만 보는 사람은 뭐예요? 오만한 사람. 그래서 선택과 이게 뭐냐면 의와 영원과 잠이 순간 또 뭐냐면 악인과 선인 이 선택의 길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가라는 쪽으로 갈 거냐, 선하는 데 설 거냐, 아니면 안 되라면 안 될 거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서고 싶은 대로 서고 내가 앉고 싶은 대로 설 거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만 긁어 모아서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시편 1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여러분이 선택권이 있으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고 나는 그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아무리 울어도 뭐예요? 그때 그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통할 때 여러분이 바로 살아야 돼요. 먼저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나는 선택권이 있는데 주님 왜냐면 이 중에 가르 헬라말로 가르래. 왜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 땅에서는 모두에게 다 기회를 줘요. 근데 이 세상이 기회가 끝났을 때는 우리가 보통 농사꾼도 그래요. 이게 농사 지을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비료도 두고 똑같이 뭐 김도 매고 똑같이 다 해요. 근데 일단 추수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 다음에는 절대 뭐예요? 농부는 가라지에 신경 안 써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알곡대라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일단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다면 절대 가라지에 생각 안 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알곡만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의 백성만 좋아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서라고 하는 대로 서고 앉으라고 하는데 앉아야만. 오늘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도 한 해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가고 서고 앉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만 좋았는데 그 알곡 안에 내가 포함되어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